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간에 또 서로 잘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성도님들로 인해서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회개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이 마태복음 1장 2장 간단히 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의 내용이 매주마다 바뀝니다.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성장하고 또 다윗 때문에 패망하고 또 다윗의 죄악 때문에 온전한 것이 재건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로 구원을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2024년인가 그런데 여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다 끊어서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후에 BC 1500년경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000년경에 다윗이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1500년경에 출애굽해서 1000년경에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으로 향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첫 번째 1000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대 민족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BC 10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AD 1년까지 또 다른 이 1000년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패망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이후로 1000년은 끊임없이 사실은 추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다가 BC 500년경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바사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고레스에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BC 500년경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또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또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가
메시아 사상이 고취되게 되고 다시 다윗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1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시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숫자가 보여주는 것도 놀랍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천년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 천년은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중간에 1500년경에 출애굽하고 500년경에 수룹바벨 성전에 다시 재건됩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연대기적으로 또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발해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발해의 시대에 우리나라 영토가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넓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 된 역사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윗 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꿈꾸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들을 꿈꾸게 되는데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이미 마태복음 2장의 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과 같이 헤롯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다시 헤롯이 죽었을 때에 주의 천사에 의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데 지난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동음이의어입니다. 구약의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지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네제르, 그러니까 네제르, 나자르 이게 동음이의입니다. 이 비슷한 음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것은 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밑둥을 도끼로 치시고 그 자리에 거룩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바로 나사렛,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싹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은 에돔인의 후손입니다. 에돔인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보면 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했을 때에 에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어난 에서가 누구를 괴롭히냐면 사실은 원래 장자인 이 이삭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서의 후에 이 에돔인의 후에 이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죄악의 결과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함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헤롯이 불법적으로 유대의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가 헤롯이 사실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동방박사가 전한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데 헤롯은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게도 성경 가운데서는 이 원인과 결과로 정확하게 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되었지만 불순종한 그 일들 때문에 다시 죄악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아기 예수는 죽일 위기에 놓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바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의 터를 가지면서 거대 민족으로 성장한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었더라면 야곱의 12아들들이 거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조금만 이렇게 갈등이 있어도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뭐 해렘시켜버리는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애굽에 살게 하시면서 비록 종이 되지만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놓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300만 명의 인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경배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게 되는데 그 경배하는 자가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 동방박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동방박사를 준비하시고 유향과 몰약 또 이렇게 기타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 지난 말씀에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에서의 후손 에돔인이 유대인들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2살 아래에.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였다 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기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을 애곡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백성 이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상징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에게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들은 지속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은 앞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70년경에 완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한 싹이 되어서 이 싹이 비록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래서 복음은 오늘과 같이 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또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온 세계 이방인들에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체계적으로 정말 놀랍고 경이스러운 이 퍼즐처럼 이렇게 다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2000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고 또 1000년의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의 예표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천년의 역사, 또 천년의 역사, 이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인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사람이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역사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다시 말해서 2000년의 역사, 천년의 역사, 천년의 역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죄 짓는 일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이 르호보암의 불순종을 낳게 되고, 또 르호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 나타나고, 이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그 남유다는 또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 산당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죄악 때문에, 2000년의 죄악 때문에 마치 유대인들은 바로 세속 종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율법을 잘못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0년 역사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성장, 패망, 재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죄악의 두 가지 역사로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이러한 죄악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의 후손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서 세속 종교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공로주의에 입각한 정말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세례자 요한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 외침을 바로 이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바른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하려는 것들을 너희가 만들라. 이렇게 세 가지 외침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미 우리가 앞서 2000년의 모든 죄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적 가나안을 향해 돌이키라는 말씀이 이 회개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의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부귀 영화가 이 땅에 속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분명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부귀 영화, 세속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비록 애굽에 살지만 그들은 결코 애굽의 종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 눌러 앉아서 평생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머무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400년이 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람의 눈이 보기에도 척박하고 정말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땅, 그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의문을 품고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광야에 있을 때에도 왜 우리가 이곳에서 고생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때 누리던 낙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광야에서 차라리 뭐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때에도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친히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들을 친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처럼 탐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책망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부자에게는 많은 양이 있었으나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빼앗은 이 부자는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죽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결국은 다윗이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의를 알고도 또 공의를 알고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수많은 정말 미세한 이 어떤 불의까지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에게는 그런 잣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화되어 버리고 또 넘어가 버리고 또 잊혀지기를 원하는데 상대에게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 살인을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알게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윗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침창을 다 적게 만들도록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은 비로소 탐심에서 잠시 또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한 번은 잘못했지만 그 다음 이후로는 또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실 때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00년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들, 다시 말해서 지난 1000년 가운데 다윗이 잘못했던 것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심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여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죄악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또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다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국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왜 죽여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만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을 또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바리새인과 또 율법주의자들 또 서기관들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탐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외침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한 것과 같이 또한 모세가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히 나선 것과 같이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이 몸부림친 것과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바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 주의 성도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전했죠. 근데 복음 전한 일들은 주로 이제 사도들과 또 사도들에게 속한 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부에도 복음이 증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전파된 것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서로의 가진 것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또 가난한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섬김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부자는 안 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병든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심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로마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사실은 다 흩어지고 안 믿게 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핍박에 굴하지 않고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옳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핍박이 가해지는데 그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막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서 핍박을 그치게 됐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이 이미 기독교인들이 막 이게 상당수가 됐다는 겁니다.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라 이제 얘기도 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바른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번씩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소름 끼칩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로 낙인 찍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교회는 위험한 곳이니까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실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힘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힘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다면 교회에 와서 먹고 살 것이 생겨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까지 입으로만 사랑하니까 요즘 교회에 와서 나눔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도 계속 가난하고 병든 자가 와도 계속 병들어 있고 또 그다음에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제 이러면은 새신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사람에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꼭 도움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신자분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함께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 걱정이 되면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 하고 교회를 간다고 하면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준비 안 하고 다 자기의 길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좋은 집 사고 돈 벌고 자식들이 다 이제 높은 고위 간직에 오르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주의 바른 길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성도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침을 주신 것은 바로 그의 하려는 것을 너희가 만들라. 이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교회 가운데 주시고 또 교회의 영광을 주시고 또 성도 가운데 주시고 성도의 영광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다 예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일들을 예표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를 통해서 일으키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성도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하려는 것을 너희가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세 가지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본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신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에 고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보기 좋게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음녀 고멜과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르하마 긍휼의 이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고멜의 이 음란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음란한 일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을 취하고 탐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긍휼의 이김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다고 구약 성경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고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 향해서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 받을 줄 아느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택한 백성이라 하여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고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일들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바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밑둥을 쳐서 불로 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말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또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안 하면 그 성가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 넘겨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청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행위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원래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해서 담그게 한다는 겁니다. 담그게. 세례요한은 회개하는 자들을 물에 담그게 합니다. 담그는 게 원래 세례입니다. 그게 이제 밥티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구원을 상징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 불은 일반적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불은 항상 심판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불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도끼를 뿌리에 놓고 이제 불에 던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물에 담근다, 이 세례요한이 요청한 이 회개하여 물에 담근다, 세례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심판을 피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됩니다.
고로 세례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역으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죄 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촉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은 구약 시대에 계속 있어왔던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계속되는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징계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회복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요한의 회개 요청의 사역은 실제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상징적 예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적인 기능으로 작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 번제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해서 흠량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의 회개 요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11절의 말씀대로 내 뒤에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또한 불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알곡과 죽정이를 키질하셔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또 죽정이는 불에 태워서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알곡을 걷어들이시고 또 불로 심판하셔서 태워버림으로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은 죄악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아울러 다윗의 패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요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해도 또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알곡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또 불로 세례를 받아서 오늘 서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능히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도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